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녹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중등부의 최윤비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료의 강물 흐르는 무효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강이 넘할지라도 구동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함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행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하나님 경배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예배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전만큼 하나님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방에서 예배드리면서 거실에서 예배드리면서 온 마음을 쏟아 예배드린다는 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다 찾아서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은 구약성경 320쪽에 전사님 성경으로는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요즘 시험 기간이죠. 한창 중간고사를 거의 마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일까지 중간고사를 이제 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또 시험 기간 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것부터 챙기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받으시는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세이렌이라는 그 전설의 동물이 나옵니다. 이 세이렌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인간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인데 이 세이렌은 굉장히 노래를 굉장히 아름답고도 사람을 홀리는 그런 노래를 하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세이렌이 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노래, 구슬픈 사람을 홀리는 노래를 부르면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듣고서는 다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배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해협이 있는데 이 그 책에 보면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해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세이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지나가면 선원들이 이제 바다로 빠질 터이니 선원들의 귀를 이렇게 그 당시엔 귀마개가 없으니까 밀랍으로 귀를 막습니다. 밀랍을 이렇게 발라서 귀를 다 막으면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자 질문. 오디세우스 자신은 밀랍으로 귀를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막았으면 안 물어봤겠죠. 안 막았어요. 왜냐하면 궁금해서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은 막지 않고 대신에 선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항해를 시작하고
그 해협을 지나갈 무렵에 나를 배의 그 기둥에다가 뱃기둥에다가 나를 꽁꽁 밧줄로 묶어라. 그리고 세이렌이 노래를 하는 그 동안에 내가 혹시 나를 풀어달라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배의 방향을 돌리자라거나 배를 멈추자라거나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를 풀어달라고 하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나를 점점 더 강한 밧줄로 더 여러 번 나를 묶어다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오디세우스의 배가 항해를 시작해서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나타났을까요? 세이렌이 나타났어요. 세이렌이 나타나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선원들은 귀가 막혀 있으니까는 그냥 노 젓고 열심히 지나가는데 누구만 오디세우스만 그거를 듣고 나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나를 풀어달라. 근데 풀어달라고 할 때마다 뭐 하라고 했죠? 밧줄을 묶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묶고 또 묶고 해서 결국 안전하게 그 세이렌의 위험을 피해서 무사히 항해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묶는 밧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묵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3번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어떤 날이냐면 새로운 큐티인 시작하는 날이죠. 5월, 6월달 큐티인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그래 말씀 듣고 나도 묵상해봐야겠다 하는 결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겠다 하는 그 생각과 결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 1월, 2월까지는 잘 넘겼는데 3월에 학기 시작하면서 바빠지더니 중간고사 무렵인 지금에는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에 보면은 밧줄로 자신을 묶잖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묶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뭐냐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 볼 앙자를 써서 그리고 의지할 앙자를 써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사는 게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면 돼요. 너무 쉽죠?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골라서 우리가 하는 그런 습성이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토대나 이 뭐라 될까 기반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 2-3달쯤 전에 전사님이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동행이라는 말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4가지 사이클을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친구고 전사님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 설교를 좀 찾아서 봤었는데 4가지 사이클 뭐만 있었죠? 자 이거 맞추는 친구는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 되겠고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그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인 엎드린다. 4가지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그 시작점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먼저 먹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이자 시작점,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있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 먹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있습니까? 월요일에는요? 화요일에는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먹고 있죠? 밥은 다 잘 먹죠?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은 하루에 3끼 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난 주일에 점심에 밥 먹고 이따가 점심에 다시 그 다음 식사가 이따가 먹는 점심인 사람 있나요? 일주일에 나는 한 번만 밥 먹어요. 전사님, 저는 요정이거든요. 그런 친구는 혹시 있을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일부러 기도하려고 금식 일주일씩 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어서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 노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파서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서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 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모자라요. 우리 힘이 딸린다고 하는데 힘 딸려서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매일마다 여러분 밥 챙겨 먹듯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데 뭐라고 조언해 주시냐면은 너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거라.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말씀을 읽는 거.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거. 세 번째,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살아낸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도리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단계죠. 앞에 두 개는 뭐예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말씀이 인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찾아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먼저 읽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이 너를 지켜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뭐부터 하냐면은 하나님 저 평탄하게 해주세요. 저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거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 제가 성경도 읽을게요. 매일 묵상도 할게요. 먼저 하나님 저 평탄하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좋은 만남 주시고 뭐 똑똑하게 해주시고 뭐 저의 진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말씀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읽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사님이 먼저 첫 번째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지난주 한 2, 3주쯤 전에 어디를 갔냐면 궁금하죠? 어디 갔냐면 동물원 갔어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나요? 대답이 없어요. 전사님은 동물 좋아합니다. 거미만 빼고 다 좋아해요. 거미 절지 동물인 거 아시죠? 곤충이 아니고. 자,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동물원 갔다가 뭐를 봤냐면은 남미에서 온 카피바라를 봤습니다. 카피바라 뭔지 아나요? 뭔지 모르는 친구는 예배 끝나고 또 지금 찾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카피바라 한번 쳐보세요. 되게 커다란 쥐새끼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제일 큰 쥐새끼인데 설치류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쥐가 보니까는 카피바라가 보니까 끊임없이 뭐 하고 있냐면은 입을 갖다가 계속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턱 안 아픈가? 전사님이 한 20분 정도 보고 있었는데 정말 계속 씹어 먹더라고요. 욕이 아니죠. 계속 씹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씹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 토끼 같은 거는 뭐 하죠? 풀을 먹고 통째로 삼키고서는 나중에 다시 위에서 꺼내서 이렇게 소 보면 그래서 항상 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되새김질 하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잘게 씹어서 음식물을 부수어 내 안에 소화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묵상하라고 할 때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자면은, 묵상한다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뭐냐면은 낮은 소리로 작게 읊조린다,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작게 중얼중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읽잖아요, 매일. 그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하루 중에라도 때때로, 주야로니까 하루 중에라도 때때로 그 말씀을 꺼내서 입으로 읊조리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하라 하는 말씀 뜻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은 그런 거 하면 어렵겠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그 반공과 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이 말씀 이야기를 꺼내면 좋겠어요. 항상 너 오늘 학교 어땠니? 시험은 잘 봤냐? 요즘 공부는 잘 되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같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번역상에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so that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들어가 있고요. 묵상하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so that,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살게 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만 가지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먼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아까 영의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부수어서 마치 그 카피바라 이거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질문 던지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암송도 하고 매일마다 그걸 하는 가운데 어떤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 그 말씀에서부터, 묵상에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매일마다 밥 챙겨 먹듯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 먹고, 바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내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반대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서는 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근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 능력 바깥이에요. 여러분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인생이 소위 잘 풀린다고 하죠. 형통하다고 하죠. 이 형통에 대해서는 무엇이 형통인가,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평탄한 인생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베테랑 농부가 밭을 잘 갈고 이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주시면 농사 망쳐요. 농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탄한 인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한다고 찾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개인의 개인사, 민족사와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면, 형통함을 주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 형통함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 매일마다 읽을 수 있을까? 당장에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 끝나고 그러면 어디 읽을 거예요? 이 말씀 내일 당장 월요일에 여호수아 읽었으니까 여호수아 읽을 거예요? 아니면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 펼쳐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요아스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이런 식으로 성경 읽을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인. 우리 고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큐티인으로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 같이 읽는 편이, 아까 오디세우스가 마치 혼자서 항해를 했다면 그 바다 통과 못합니다. 자기를 묶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을 배에다가 묶어서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선원들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중등부고 고등부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 큐티인 함께 말씀을 읽는 것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묶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를 나도 가벼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내가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말씀 들었죠?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주님 믿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고 다른 것으로 너 마음 채우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속과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전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 총도 보고 듣는 친구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늘의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 시온의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사님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좀 여러분 스피커 소리를 좀 올리고서는 작게라도 좋으니까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것으로는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걸로는 말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에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연초에도 내가 계획을 세웠고 결단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결단이 연약합니다. 지식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의 풍파와 물결과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이 기록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듯이,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듯이 이 말씀 성경책이 우리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외에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먼저 이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오니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 때에 살고자 결단하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집에서도 잘 하고 있는 줄로 알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유튜브 아래 보면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곳이 있죠. 온라인으로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한테 얻는 거 말고 여러분 용돈 중에서 헌금을 반드시 드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반드시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적게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이건 무슨 훈련이냐면 헌금 드리는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반드시 헌금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을 사람에게가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평생에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하나님 침대 머리맡에 두고 책상에 두고 가방에 두고 안주머니에 두고 내 마음 심장에 두고 이 말씀을 품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며 또 살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